반갑습니다. 정의평화를 위한 연대, 기독인연대 강단 교환주의를 맞아서 동력교에서 파송받은 이재원입니다. 잠시 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김포에 살고 있고, 저 교회는 고양시 능곡역 앞에 있습니다. 거리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96년 IMF 직전이죠. 96년에 얼떨결에 농사를 짓게 됐습니다. 거기서 비닐하우스 화해 장미 재배를 했는데 7, 8년 한 거 같은데 쫄딱 망했습니다. 망하고 2001년도에 어찌어찌 하다가 사실 신학을 했습니다. 아주 늦지막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3학년, 4학년 된가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짧게 한 5, 6년 동안 부교육자로서 했는데, 농사보다는 쉬울 줄 알았는데 먹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니겠다. 네. 그래서 5, 6년 정도 졸업하고, 졸업을 제가 01학번이거든요. 2001년도에 신학교에 입학해서 그때 제가 순 얼굴 형편도 아니었고 농어촌 특별전형인가 그걸 들어가고 2005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그리고 3, 4년 하다가 도대체 제 길이 아니겠다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어려움도 많았고요. 쫄딱 망하면서, 그래서 선안에서 좀 7, 8년 살다가 다시 김포로 올라와서 지금 제가 살던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생계 때문에 저도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굵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설교가 굉장히 많이 떨리는데요. 특송을 하는데 오늘은 겉이나 속이나 엄청 떨리고, 분위기가 저희 교회는 이렇게 단으로 좀 안 돼 있어요. 단으로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목사님 설교 안 하시고 서서 하시거나 아니면 앉아서, 그리고 매월 셋째 주에 저희가 평신도 설교가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그런데 앉아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있으니까 되게 얼떨떨합니다. 종교교회 개혁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이죠. 1517년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틴 루터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총, 오직 믿음으로 라는 구호로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동시대를 살았으면서 혁명가로, 또 교회의 수사로, 신학자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바닥에 살았던 농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토마스 민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마스 민처는 말씀드린 대로 가장 바닥을 살았은 농민들과 농노들과 함께 했고, 민처는 당시의 중하층 민중의 입장을 대표해서 예수님적인 삶을 살았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로마 교회를 붕괴시킨 것은 신학적인 문제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일삼으면서 민중들의 저항은 훨씬 더 거세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루터의 독일은 로마 제국의 지배라기보다도 강력한 영향을 받는데 친성 로마 제국으로 불리면서 일종의 주처럼 제후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늘 겉으로나 안으로 압력을 받았습니다. 정말 안 되네요. 안 보이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로마가 아니라 독일은 구심점이 없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교황청의 간섭이나 면죄부 판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은 로마에 대항도 못하고 늘 휘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로마에 빨대 꽂힌 꿀물 같았습니다. 면죄부 판매에 격분한 루터는 성인들은 면죄부를 최고의 은혜로 칭송하지만 실은 돈벌이 수단이다 라고 전국을 찔렀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럽은 농업위기를 불러온 농업 불황 상태였습니다. 나라마다 전쟁으로 사람과 재산이 파괴되고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전 지역이 폐허가 되어왔습니다. 대도시들은 거지가 넘쳐났습니다. 아침마다 성문을 열면 밀물처럼 거지들이 쏟아져 들어와 도시 곳곳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아예 직업이 거지인 이런 분류가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 경제적 불황이 종교적 불만과 함께 확장되면서 종교 개혁과 농민 혁명의 만남으로 전 지역이 확산되면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종교개혁 초기에는 루터나 뮌처나 고리대금과 면죄부가 죄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독일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루터는 다시 봉건 질서를 회복하려고 했고 민중이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경건주의로 회귀합니다. 민중이 복종해야 한다면서 그래서 그에 반해서 뮌처는 하느님 나라는 어떤 계급적 차별도 없고 어떠한 사유재산도 없는 사회 형태로 이해하면서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성서와 더불어 성령 중심의 신학을 강조했던 뮌처는 성서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난을 단지 비유적 의미로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8복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의 정신이 대단히 가난하여 아무도 그에게서 믿음을 찾을 수 없고 그가 믿고 싶어 한다는 사실만 발견할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겨자씨처럼 작아지는 믿음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믿음은 없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사람은 믿음은 없어도 그런데 뮌처는 이러한 믿음을 오히려 인간에게 나타난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하느님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농민전쟁 후반으로 가면서 루터의 입장은 농민의 편이 아니라 영주들의 편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루터는 때리고 학살하고 찔러 죽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루터는 제후와 영주들이 누리던 것들을 예전처럼 지켜주면서 소위 질서와 복종의 신학으로 안전판을 제공합니다. 그에 반해 민처는 농민전쟁 내내 공동소유를 옹호하고 사적 농노제 해지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농민 지도자들은 지역적인 문제를 치중했지만 민처는 좀 더 거국적으로 사고했고 이것이 전 지역에 걸쳐 엄청난 호소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심지어 루터의 후견인 프리드 현공마저도 그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민처에게는 복음은 단지 하늘에서의 행복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인간의 평등과 형제를 이루는 약속이기도 했다라고 했던 것이죠. 제가 다짜고짜 민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주인공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농부들이 꿈꾸는 나라, 차별이 없는 실제적인 평등의 세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포도원 주인과 날품팔이 노동자들입니다. 마침 포도원에 수확철이 되어 포도를 수확하는데 일손이 많이 필요했나 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부립니다. 아마도 아침 6시가 아닐까 합니다. 뒤이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꾼을 부르러 거리로 나가 일꾼을 구합니다. 저녁이 되고 일이 끝나자 주인은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하루에 온전한 품삯입니다. 삭을 줍니다. 그럼 그보다 일찍 온 일꾼들은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한 그 사람보다 더 받을 걸로 예상했는데 주인은 그들이 온 시간이나 일한 양과는 관계없이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온종일 견뎠다며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일꾼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자신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노동 시간으로 노동의 가치를 계산하는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부당하고 황당한 처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 포도원의 일의 양을 계산하지 못해 5번이나 거리로 나가 사람을 구한 주인을 보면 일머리도 없고 경영자 마인드는 더더욱 없는 대단히 부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번이고 거리로 나선 주인은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장터에서 온종일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의 수요나 공급의 접근이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의 교차점에 임금이 결정된다고 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공급자의 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 당시에 최저 생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 지금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역지사지에서 온 것이라 여겨집니다. 빈둥거리던 사람들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일하려 해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빈둥거렸던 겁니다. 빈둥거리다는 말은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날품팔이 입장에서는 그날 벌지 못하면 굶게 되는 가족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질 지경입니다. 거리에서 하루 종일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그들의 처지는 날품을 팔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잠시 동안 인력사무소를 통해 건설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에 나온 순서대로 현장을 배치받기 때문에 매일 하는 일과 현장이 들쑥날쑥합니다. 무작위로 결정된 것이죠. 아파트 현장에 공구리,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현장 바라시라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푸집이죠. 거푸집을 제거하는 것을 바라시라고 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현장에서 청소나 자재 정리, 그 다음에 불쌓기 안전원, 닥치는 대로 일감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기술이나 능력이 있으면 순서에 얽매이지는 않습니다. 날품팔이 일꾼은 현장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일감을 고르다가는 자기 차례를 지나쳐서 찌기 때문에 그날 뭉칠 수도 있습니다. 인력시장 일꾼들은 실제로 안전모라든지 안전화, 안전벨트, 작업복, 각종 공구 등을 매일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큰 가방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대개 일꾼들은 봉고차에 그날 현장마다 내려주는 것으로 배치가 끝납니다. 현장이 안전한가? 또는 고약한 현장이 아닌가? 하면서 찬밥, 더운 밥을 가릴 상황은 못 됩니다. 때때로 매우 위험한 작업이거나 고된 노동이 따르면 경우에는 품을 조금 더 쳐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중대한 사고나 생명을 잃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실제 지난 2013년에 방화대교 건설하는 현장에 저희 그 사무실 근처였습니다. 상판이 무너지는 커다란 사고가 나가지고 뉴스에도 많이 보도됐습니다. 인부들이 죽었습니다. 그 인부들은 제가 나갔던 현장 사무실에서 파견됐던 것이죠. 다행히도 저는 다른 현장에 배치되는 바람에 사고를 면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예수 당시에는 일하고 싶은 구직자가 넘쳐났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품을 팔지 못하고 자꾸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젊은 날 예수 또한 거기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가 자란 나사렛은 세포리스라는 도시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버지로부터 목수일을 배울 때 세포리스 도시는 한참 재건 중이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기고 그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종종 세포리스로 가서 일을 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치는 날이 일하는 날보다 더 잦았던 탓에 시름에 가득 차서 되돌아와야 하는 예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해는 저물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예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딱합니다. 예수가 생각한 하늘나라는 가난과 불평등이 없는 평등의 나라여야 한다는 마음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포도원 주인 하느님이 됩니다. 사람을 능력과 생산량과 노동시간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그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가난의 문제는 경제 논리나 효율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안전한 상황 속에서 작업할 수 있는 조건, 자연 자원을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생계를 누릴 권리, 즉 인종이나 문화나 종교, 여성,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과 자원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한 존재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가난을 끊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이야기는 누가 몇 시에 와서 일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일꾼은 일자리 정보를 다른 이들처럼 보다 일찍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지. 포도원 주인이 계속 거리로 나가 구직자를 찾습니다. 일자리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직접 고용까지 합니다. 지금과 같이 발전이니 성장이니 이렇게 하면 이런 경제 논리는 결코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 대한 일관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 자신이 당시에 농민이자 목수이고 목동이자 날품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했기에 하층민의 생활을 생생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오늘날 우리 곁에 있다면 그는 막노동꾼이요 비정규직이며 택배기사요 실업자로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날 농민의 삶은 갈수록 팍팍합니다. 수확철인데 오이며 참외며 배추며 철 따라 나오는 농산물들을 팔지도 못한 채 통째로 밭을 갈아엎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부장이 넘어버렸습니다. 수만 마리 돼지를 살처분 합니다. 생석회로 농장 전체를 방지한 인부들은 작업반장 빼고는 전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 우리들의 밥상에 올라오는 돼지를 키우는 이들도 이주 노동자. 돼지가 없어지면서 그들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돼지 열병으로 돼지가 죽고 농가가 휘청거릴 때 축산 대기업, 방제용 생석회 생산업체 관련 기업 모두가 주가는 상한가를 쳤습니다. 누군가의 비극을 먹고 자라는 정말 이상한 정상입니다. 기업의 회계를 조작하여 사익만을 챙기고 국민연금에 손실을 안긴 기업가는 떵떵거리고 불법으로 해고당한 노동자들만 죽음으로 내모는 이 비참한 현실은 또 어떻습니까? 정치 권력은 농민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살피기는커녕 마치 바퀴벌레 보듯 합니다. 대기업과 자본의 하수인 노릇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 연애, 결혼, 주거, 출산과 미래 희망과 인간관계마저 포기한 앵커세대, 제주의 이민호군의 죽음, 해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군의 죽음. 과연 우리는 이런 세상을 언제까지 마주해야 합니까? 예수 당시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매우 중요한 팩트 하나는, 만약 이 땅에 모든 노동자, 농민들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모두가 빈둥거린다면 세상은 단 하루도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권력자도 정치가도 엘리트 집단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못돼 먹은 자들입니다. 진정 예수가 꿈꾸는 선포했던 하늘나라는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농민, 노동자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서로 다른 예수들이 함께 어깨 걸고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씩 내딛며 걸어가는 더욱더 위대하며 가치 있는 길입니다. 끝으로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라는 시를 읽는 것으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김남주.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셋이라면 더욱 좋고 둘이라도 함께 가자. 앞서가며 나중에 오란 말이랑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이랑 하지 말자.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어깨 동무하고 가자. 투쟁 속에 동지 모아 손을 맞잡고 가자. 열이면 열, 천이면 천, 생사를 같이 하자. 둘이라도 떨어져서 가지 말자.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지고, 사나운 파도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고개 넘어 마을에서 목마르면 쉬었다 가자. 서산나길 해 떨어진다. 어서 가자. 이 길, 해 떨어져 어두운 길, 내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주고, 산 넘고 물 건너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시련의 길, 하얀 길, 가로질러 들판, 누군가는 이르러야 할 길, 해방의 길, 통일의 길, 가시밭길, 하얀 길,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날이 서로 기대며. 감사합니다. 아멘.